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자와 고난 두 번째 시간, 우리 신자의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들이 있고, 우리가 또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요약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고통과 고난은 결국 결핍의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병은 건강의 결핍, 가난은 부의 결핍인 것처럼 이 고통과 고난은 무엇인가의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런 고통과 고난의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자원의 결핍이 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원의 결핍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다 하나님의 징벌인가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너무 쉽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결론 짓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징벌일까요? 아니면 징벌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고난은 다 같은 고난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징벌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겪는 고난, 그리고 내가 막 적극적으로 죄를 짓진 않았어도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겪는 고난, 그리고 죄 때문에 이 망가진 피조 세계로 인한 고난, 그리고 내가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고난, 준비와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희생함을 통해서 겪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이런 고난들이 있고, 이 모든 고난의 종류는 내가 이 지금 받는 고난은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 죄랑은 아무 상관없어. 모두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난의 이 종류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함께 엮어서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이 적극적인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가 지금 신자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 라고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났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러한 징벌적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형벌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지요. 저희 아내도 저희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이 반성하는 의자에 앉아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잘못을 했을 때에는 방에 데리고 가서 혼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뭐 무기징역이야, 뭐 사형이야, 너희 죄인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 이런 의미로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자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으실 때에는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소극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 혹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하늘 자원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신자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또는 동시에 자신에게 나아오지 않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 잘 나와 있는 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모르는 탕자는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결핍되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무언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이 즐겁고 무언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결핍을 느끼면서 그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망가진 피조 세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원래 모든 만물은 화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는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관계들이 깨어졌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어진 것들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니까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나와 나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까요? 자, 2021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는 것이 1위라고 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코비드 이전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이 이 파란색 그래프고 코비드 이후에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이 이 하늘색 그래프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겪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국에서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뭐 이유에도 많이 있지만 일단 이 화면에 나올 수 있는 만큼만 제가 잘라서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이 평균이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0.9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10만 명당 23.5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10만 명당 14.5명이 매년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봤을 때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알코올 사용장애, 자살시도 이러한 정신질환 유병률이 25.4%. 그러니까 성인 4명 중 1명은 살면서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망가진 피조 세계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나의 모습을 잘 알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모습을 사랑하며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나의 관계가 풍성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하늘 자원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갖거나 내가 탁월한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피조세계가 망가지고 난 뒤에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짧게 보시죠. 우울이 나를 집어삼켰다라고 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마땅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깨워졌습니다. 우울증이 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하다가 아이가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래서 그냥 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끊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어요. 저는 좀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면에 깊이가 있고 나름대로 성숙할 것이라는 착각을 제가 했었죠. 저의 오만이었죠. 자, 이처럼 나와 나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대인 관계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렵지요. 심지어 좁게는 부부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겪으면서 그 관계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집단 내에서 따돌림, 왕따, 집단 괴롭힘, 더 크게 봤을 때는 인종들끼리 서로 차별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하고 또는 지역과 지역이 분쟁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망가진 피조세계의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모든 세계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고 모든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주 작게는 정말 나 중심, 조금 더 폭을 넓혀봤자 내 가족, 내 나라, 내 인종. 이렇게 그 중심에 가면은 그릇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고통과 고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의 자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돌볼 하나님의 이 대리적인 주권을 준 이 인간에게 복종하여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자연은 이 깨어지고 망가져서 원래의 구실을 100%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동물들끼리 식물과 동물이 서로 잡아먹고 고통을 주게 되고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이 인간뿐만 아니라 온 자연들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또한 화합하여서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도록 만들어야 될 자연이 태풍이나 토네이도, 폭우, 폭설, 가뭄, 지진, 냉해, 온난화 이런 수많은 고통들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망가진 피조세계로 말미암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날 때 많은 경우에 욥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아, 욥처럼 나도 지금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벌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욥처럼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구나. 근데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뭐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욥의 고난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어디로부터 왜 왔는지를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고난을 살펴볼 때 이 욥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준비와 연단을 위해 겪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제가 이제 뭐 정확히 어디 훈련소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데요.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훈련소에 갈 때 그 훈련소의 정문에 커다랗게 헌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투에서 흘릴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훈련하는 만큼 우리가
전투에서 다치지 않고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당신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겠어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겪는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연단되어서 더욱더 온전하게 바뀌어져 나아가면서 결국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켜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다음은 희생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위해 희생할 때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르는 고난이고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겪는 고난이고 아담이 후손에게 걸어놓은 반창조적인 마법을 푸는 엔티스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후손에게 걸어놓은 이 반창조적인 마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걸려있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죠. 근데 이 희생으로 겪는 고난은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볼 때 따라갈 수 있는 고난이래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겪는 고난이에요. 당연하죠.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기 중심되어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희생할 때 겪는 고난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욕망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희생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자기 사랑이에요. 이 희생을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이 복음성과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는데요. 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온전한 희생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희생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이 죽어가는 저들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저 얻은 목숨 주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희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희생할 때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심했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심한 것은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 이 양립할 수 없는 법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미처 다 채우지 못하시고 고난을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겠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미처 다 채우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 누구도 함께 짊어질 수 없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이게 부정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뭐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그 사람도 그 존재도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우리 죄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온전히 예수님 혼자만 짊어지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감당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이 무언가 부족해서 남아있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유기체인 성도가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일부를 겪고 경험하도록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 고난을 겪고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 남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고난의 길 아닙니까? 넓은 길, 평안하고 안락한 길은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철로역정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남겨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겪으며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신자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결심했다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삶에 대한 결단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 이 법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 일리노이주법, 뭐 연방법, 뭐 대한민국 헌법 이런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강의했던 그 신자 안의 죄와 은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법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 원리, 이 세상의 법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법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여 복음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법,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법, 이 두 가지 법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의 중심이 뭡니까? 죄지요. 이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근데 복음의 법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여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죄인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은 함께 교집합을 이루거나 함께 공존하여 양립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너가 완전히 세상의 법을 따라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이 생명의 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자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이 고통만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워줍니다.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 고난은 명백히 눈에 띄고 무시할 수 없는 악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겪는 힘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죄 속의 환상을 깰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애들이 막 신나게 놀다 보면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놀 때요. 막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놉니다. 잘못하는 건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불러 세웁니다. 너네 그렇게 복도에서 뛰고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벽 보고 서 있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아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환상을 깨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안주해도 된다는 환상을 깨줍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거짓된 행복을 줍니다. 마치 아주 행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행복을 줍니다. 근데 이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음을 통해서 우리 행복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인구조사도 하였고 밧세바와 간음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으로 말하면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나의 군사의 부유함, 그 다음에 내가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주는 행복이 내가 가진 아주 즐거움과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깨뜨리심으로써 우리 행복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아를 드리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러한 순종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성향과 상관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통과 고난은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다 더 온전하게 합니다. 고난은 괴롭고 고통은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한 신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고 해서 우리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근육의 섬유질이 찢어질 만큼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가운데 젖산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상했던 이 근섬유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괴롭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순전하고 온전해지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어긋나 있는 뼈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금 돌려서 온전케 하나님이 돌리실 때 얼마나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나의 본성의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은 고통 가운데 아프지만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 같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경종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순탄할 때에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죄를 짓는 자들을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 하늘 자원을 소원하도록 이끕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소원하고 나의 양심의 찔림으로 괴로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그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선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이용해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속되지 못할 이들에게는 응보적 결과로 지옥이라는 장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로서 최후까지의 반역에 성공한 이들이며 영원히 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기 포기에 응해서 첫 단계조차 밟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요구한 무서운 자유를 영원히 누린 결과 자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들은 영원히 순종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영원 무궁토록 자유롭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대림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 고난에 대해서 6가지 명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야 돼. 고난을 피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죄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다 감당해야 돼.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때 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이 구속의 필수 요소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세상이 이미 구속되었거나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 시련이 멈추지 않을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분명히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재림주로 심판하게 하시기 전까지 또한 이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이 다 구속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재림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기 양도와 신종의 교리는 이 정치적인 주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과 안전은 잠깐 머무는 여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관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집에는 우리가 평생 살아갈 집에는 소파도 놓고 침대도 놓고 에어컨이 고장나면 에어컨을 바꾸고 이렇게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투자합니다. 영원한 본향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갈 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한 이틀 묵을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서 아예 에어컨이 마음에 들잖아요. 냉장고가 작아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사서 에어컨을 떼서 새로 달고 냉장고를 사서 큰 걸로 바꾸고 침대를 퀸 사이즈에서 킹 사이즈로 바꿔서 사다 놓고 이틀 머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안전은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사다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다시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우리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한 사람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합적인 선을 만드실 때 소독되어져 있는 악인,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에 의하면 고통은 모든 악 중에 유일하게 살균소된 악입니다. 고통에는 그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으므로 고통이 끝났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뒤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가 치료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부수거나 파괴하는 것은 우리를 부수거나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그리고 고난에 대한 신자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